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주보에 있는 대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본장 본문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행함이에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야고보에서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17절에 엄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칭의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한 반면 바울은 칭의의 원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상을 따른 정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을 했고, 칼빈은 야고보가 칭의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반면에 바울은 칭의의 원인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칭의란 의롭게 칭함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듣는 것은 교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이 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가 의롭다, 그런 칭의를 한 결과 행함을 강조한 반면에 바울은 칭의의 원인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행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전제됨을 의미할 뿐입니다. 역시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하여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여러분이 가서 성경을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보면 거기에 다 있어요. 믿음은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화시키지 못한다면 믿음이 지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 속에 꼭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은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믿음은 그의 삶과 구별된 것이 아니면 오히려 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므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14절부터 24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가서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기록은 단지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실천적인 믿음이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설명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저희도 한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5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뭐라고 시험했냐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책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그는 내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몰아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자 그는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까지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그 길을 지나가던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레위 지파를 아주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아들 레위 지파예요. 그를 보고 피해갔다. 레위 지파에서도.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에는 당시에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간호를 했다. 다음날 그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율법학자에게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자 율법학자는 불쌍히 여겨 도와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입으로 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이 결혼할 때에 사랑해서 했죠.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냥 둘이서 떠들고 사랑해 그러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의 뜻은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을 뜻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은 여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집에 가시면 여러 군데도 많지만 마태복음 5장, 7장 2장만 꼭 읽어보세요. 거기 거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난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드세요. 다 읽어본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인생길에서 실족지 않고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21, 26절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열매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간만이니까 자꾸 목이 마르네. 우리가 예로 창세기 22절부터 22장 1절부터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100세에 얻은 애동아들 이삭. 너는 첩에서 난 아들은 있었어요. 그거 치질 않았어요. 그 이삭을 딸도 없어. 애동아들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얹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3일째 된 날 아브라함이 멀리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갑니다. 불과 칼을 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마음. 100세에 얻은 아들, 애아들, 딸도 없어.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남은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이 어디 있어요? 그때가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제물로 바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아들이 지고 온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후에 아들 이삭을 묶고 단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해도 입히지 말라. 내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적이 없는 분들인 줄 믿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 하라는 어떤 때는 아유 참 힘든데 이런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너 아들 바쳐라 그랬으면 했을까요? 이거 뭐 잘못됐어? 그러고 도망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라. 내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거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게. 이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고 네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겠다. 예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하여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뒤에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에 걸려서 이렇게 버드락거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런 뜻이야. 여호와 이레. 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중요한 것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이고 우리 집사람 날 거고 그래요? 대답을 하는 거가 아니랬는데 여기서 네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거는 꼭 예수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고 제사함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에 다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세상에서 얼마 살아요? 70년, 80년.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가지고 여기에 목매면 안 돼. 영원히 사는 그곳에 우리가 목을 매지. 그게 지혜지. 왜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그래요? 장래를 보고 공부하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장래를 보고 우리 사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길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냥 읽어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 그냥 저기 하면 됐어. 아니요. 지키라고 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거는 자꾸 읽어야 돼요. 아까도 5장, 7장까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그 말씀도 그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2장 13절 그리고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했어요. 고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데 거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아브라함은 영생의 반열에 들어갔음을 친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알죠? 알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서 기도할 때에 변화산상에서 이 세 사도가 예수님 가서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엘리야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눈으로 직접. 성경 읽어봤죠?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숭배했어요. 12대에서 다 숭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했어. 왜? 첫 번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다시 3일 만에 깨어나고 죽었다고 3일 만에 무덤에 묻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난 이제 바다 가서 또 고기 잡아야지. 내려갔어. 아유, 난 나들 또 할 거 있어. 그러고 갖고. 이걸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마다 무덤에 살아나신, 그걸 직접 눌러본 거예요. 그 사도들만 봤어요? 살아나신 건 100여 명, 많은 사람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즉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나무 심고 열매 먹으려고 심었다가 안 되면 다른 데도 또 예가 있어요. 다 버려. 땅만 버린다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고향집에 들어가 영원히 낙을 누리시는 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행함은 심판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본문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죽어. 산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하며 행함은 반드시 믿음에 기초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를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이 준 돈을 묻어두었다고 그랬죠. 오래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임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냐 하세요.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도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 하나님께 듣고 싶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주의 기쁨에 참여하라.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가지고 나오자 주인은 그에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님, 나는 당신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당신 돈을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다가 이제 꺼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가 다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지혜, 능력도 은사로 생각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은사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은 은사를 쓰고 있습니까? 1달란트 땅에 묻었다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이자와 원금을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뭘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다른 종에게 그 가진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받은 은사대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죄짓고 쫓겨날 때에 남자에게, 아담에게 땀 흘려야 먹는다고 그랬어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나는 여자들이 참, 일하는 여자들 특히 참 존경스러워요. 애 낳고, 애 돌보고, 애를 내 자식으로 하나님 자녀를 잘 길러주고, 돌보고, 그리고 가정을 잘 돌봐라. 물론 다른 데에 보면 또 집에서 옷을 만들고 삼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랬어요. 참 어떤 때 내가 혼자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 다음에 여자로 한번 가볼래?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변소 청소하고 뭐 할 망정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을 것 같아. 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예수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뭐 다 거기 많아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의 기록 보세요.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워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리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려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를 행하는 자라. 여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야 되리라. 내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자는 1.1학되게 빼거나 더하지 말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나 그대로 전해요. 이 말씀 깊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60이요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생에 내 모든 전력을 받은 은사를 다 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지혜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서 꼭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보세요. 아까 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키면 영원한 행복을 누려요. 그 뭘로 바꿔요? 꼭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야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이여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원한 내 고향에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낙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기를 작정하는 마음에 작정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믿음과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내를 주셔서 꼭 당신의 자녀로 반갑게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